자, 우리 창세기 강의에 오늘 3장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악과와 죄의 관계. 이 죄에 관한 설교를 하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악과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라고 하는 기본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가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99%의 교회들이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내가 침례교 목사 총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 자녀들이 연극을 하는데 담배를 끊었다는 거야. 그 연극 가운데에.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 LA 갔을 적에 그 연극을 했거든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 목사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죄에 대해서 모른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그 목사는 죄가 뭔지 몰라. 그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술이니 담배니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걸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담배는 뭐 아주 나오지도 않지만은 술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몸에 나는 병을 위해서 술을 가끔 먹으라고까지 얘기를 해.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셨어요. 예수님 나중에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전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다. 못하시지 바로 잡혀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목사라고 교인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떠들어대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들이에요. 참 웃기는 거예요. 이제 죄에 관한 그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이미지대로. 자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기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은 인간을 만드셔서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런 신학적인 질문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도 창조하셨느냐? 어때요? 뱀이 지금 사단의 모습으로 다가왔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사단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뱀을 창조하시고 뱀에게 가장 인간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되는 거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솔로몬 왕을 저주하셨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뱀하고 똑같이 뭘로 위해서 사용했어요? 오직 자신의 권력, 자기의 육신의 쾌락, 이런 것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 죄 자체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빠져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단을 대표하는 이 뱀, 독사, 이게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스스로 유혹당하기를 원하는 자를 유혹합니다. 그전에 이제 저 아내하고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하고, 아내는 열심히 한 20년 동안 반주하고 했던 교회가 있어서, 장로교회가. 거기서 이제 단체로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본당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 바깥에 복도에다가 돗자리 깔고서 저 사람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바로 그 여기 그 우리가 돗자리 깐데 바로 앞에 이제 가운데는 이제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조금 길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인지 누군지 어떤 여자가 와갖고 그 귀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너 왜 들어왔냐?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냘프게 생긴 여자가 남자 목소리 같은 그러한 귀신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막 시험당하고 있는데 옳다거나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단이든 악한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그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못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뇌신경이 이상해 갖고서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영적인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상담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이제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은 이 뇌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보려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 대화를 해서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요. 이 사람이 뇌신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은 건지,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대표적으로 어떤 교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교가 이 절대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만들어낸 교리를 아주 철석같이 믿는 자들이 바로 장로교인들이에요. 미리 예정을 해서 무조건 예수 믿게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간다라고 가르쳐. 근데 성경은 그게 한 번도 없어요. 왜 전도하라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만약에 그 장로교의 그 칼빈이 이야기한 것 마냥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게 해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잘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막 두드리고 계셔 지금. 근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문을 열어줘야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이게 뭐라고 히브리어? 야다. 동침함의 같은 의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와서 변화시킨다? 무조건 끌고 간다? 그걸 보고 또 뭐라고 돼? 장로교 교리에서는 5번째 교리가 뭐냐면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 에? 끌려가는 차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장 나갖고 서 있어 지금. 이미 죄에 의해서 다 죽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끌고 간대, 억지로. 그런데 이게 바로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노예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지. 예?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럼 지옥 가는 자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장로교의 교리에 따지면은 지옥 가는 자들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 가도록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을 해갖고 절대 예수 못 믿게 했어. 그럼 하나님이 독재자지. 그렇잖아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그런 독재자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유혹당하는 순서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1절에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슬그머니 하와한테 와가지고 내가 얘한테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들린 거라고. 그러니까 사단은 너는 이미 벌써 유혹받을 준비가, 사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벌써 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스스로 왜곡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자기 말을 한대. 하나님 말씀은 100%가 아니고 자기 말을 붙여서 한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까지 싹 집어넣었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제 됐구나. 사단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하와에게 딱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처럼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님처럼 된 건데 하와가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처럼 된 거야. 하와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삶과 대화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든 천지 만물의 기준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돼버려요. 정광훈이나 무슨 부산 무슨 교회 목사니 요즘 순복음 교회 목사니 그것들이 나와서 이제 유튜브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정광훈이가 하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까불지 말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모든 게 기준이 자기야. 자기 생각.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한 얘기는 맞았어. 그들은 하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됐어.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자기 스스로가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삶이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였었는데 이게 어디로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바뀐 거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지금 하와가 왜 넘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왜 들어왔다고? 이미 벌써 사단의 유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단이 대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대적을 해.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타협이라는 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 단호하게 그거를 물리치는 자에게는 사단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도 같아. 그게 눈으로 보기에 더 좋아. 선악과 같아. 라고 하면은 사단은 우리의 그 틈을 타고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에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굉장히 너무 강하대. 그래서 저는 강합니다. 그랬어.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단 1%라도 다른 거 있으면 난 타협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가장 누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 목사들이 그거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장로 권사라는 것들이 싫어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목사냐? 그딴 소리 한다고 나보고. 근데 나는 왜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무슨 뭐 교회당 뭐 성전이라고 그러고,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나는 그걸 못 해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전에.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갖고 내가 만나서 그동안에 한 일주일 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할 적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나는 절대로 이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들, 내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미국 데리고 와갖고 대학 다닐 때까지 돈 1원 한 푼 준 적이 없어. 지들이 다 차 사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뭐하고. 난 지금 생각하면 가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막 나. 야,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아버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의 속성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죄의식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 죄의식이 덜어져. 신기하죠? 자기 혼자 먹어도 되는데 꼭 끌어들여 갖고 같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 그렇게 함으로써 걔한테도 약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입을 닫게 하고, 그러면서 더 세력을 키워나가. 잠깐만. 그 조직폭력배들, 어떤 범죄단체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야. 그러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끌어들여야 되겠죠? 근데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나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야. 사랑.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범죄자들이, 사단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세력을 넓혀서 자기들의 권력이나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 장로교가 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왜 탄압했어요? 지금도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품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것만 봐도 구분할 수가 있어.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 끌고 와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이미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선악과가 죄의 원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둠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뭐 하라고? 나를 생각하라고. 이것이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마에 경문을 놓고 말씀을 놓은 적은 그거를 이마에다 대고 무슨 경문을 갖다 붙이고 하는 것. 다 이게 뭐예요? 그걸 보면서 말씀인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새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범퍼 스티커 얘기한 적 있었죠? 영어만 나오면 또 골치 아파 막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여태까지 들은 말 중에서 최고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나한테 내 삶의 기준에 행동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What would Jesus do?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고. 선악과를 딱 먹은 하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숨었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다니셔요. 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했는데 누가 멀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그게 싫어. 간섭받기 싫어.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다른 하나님이 내가 왜 필요해?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찌들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와는 하나님께로 향했던 눈을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옮겨버렸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고 내가 빠져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단호하게 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걸 보고서 내가 깔깔대고 웃었는데 나귀를 데리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는데 밤이 돼갖고서 이제 날이 추워서 텐트를 이렇게 치고서 자기는 들어가고 나귀는 바깥에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추우니까 머리를 잠깐만 들이밀더래, 나귀가. 그래서 그냥 놔뒀다는구만. 그래서 아침에 자다 보니까 자기는 밀려나가 있고 나귀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더래.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틈을 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가차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야 돼. 그걸 판단하는 거는 바로 내가 돼야 된다고. 내 속에 계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와는 사단에 사로잡혀 먹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끌고 가.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온 세상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때요?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 한번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 대적마귀가 삼킬 차를 찾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때에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까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대적마귀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어찌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품어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사랑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무리 약한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맬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죄가 무엇인지,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